오늘의 성경 말씀은 열왕기상 1장 1절에서 4절 말씀, 전도서 12장 13절 말씀 차례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그의 시종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 주 왕을 위하여 젊은 처녀 하나를 구하여 그로 왕을 받들어 모시게 하고 왕의 품에 누워 우리 주 왕으로 따뜻하시게 하리이다 하고 이스라엘 사방 영토 내에 아리따운 처녀를 구하던 중 수넴 여자 아비삭을 얻어 왕께 데려왔으니 이 처녀는 심히 아름다워 그가 왕을 받들어 시중 들었으나 왕이 잠자리는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전도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아멘. 이 시간 목사님 나오셔서 헛되지 않으렴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때 친구들과 성경을 서로 읽기로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서로에게 이런저런 티를 낼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티라는 게 그렇지만 사실 대놓고 드러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재미가 없습니다. 다만 낌새를 차릴 수 있도록 살짝 내비쳐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성경을 읽는다고 하면서 예를 들어서 다윗과 골리앗과 같은 이야기를 하면 안 됩니다. 이 얘기는 다 누구나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잘 알지 못할 법한 이야기, 그러나 분명히 티를 낼 수 있는 이야기를 찾는데요. 그때 본문으로 티를 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입니다. 친구가 보통 만나면 물어보죠. 잘 지내냐? 그러면 어떻습니까? 이렇게 대답합니다. 뭐 그렇지, 뭐 사는 게 다 그렇지. 근데 요즘 늙었는지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가 않다. 뭐 이런 식입니다. 그러면 이제 서로 간에 무슨 생각을 하냐면 제가 요즘 성경을 좀 읽는구나. 이런 식으로 이렇게 티를 내는 시기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굉장히 우스갯소리이기도 했는데 이후의 본문을 계속 보다 보면 이 본문처럼 서글픈 본문이 또 없습니다. 제가 언젠가 차를 운전하고 가는 중에 신호가 걸려서 이렇게 서 있을 때가 있습니다. 앞에 횡단보도가 있고 할아버지 한 분이 그 횡단보도를 지나가고 계셨습니다. 근데 표정을 보니까요, 정말 열심히 건너세요. 정말 최선을 다해서 어떻게든지 간에 빨리 가고자 하는 노력이 그 표정에서 그대로 드러납니다. 근데 실제로 그 몸을 보면요, 진짜 말 그대로 멈춰있는 듯 합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 슬로우 비디오라고 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하나 모든 동작이 다 보일 만큼 그렇게 천천히 그냥 가시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결국 신혼의 횡단보도를 다 건너지 못했고 제가 할아버지께서 횡단보도를 다 건너실 때까지 그 앞에 그냥 서서 기다릴 수밖에 없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안타까웠거든요. 근데 이 본문을 볼 때도 그 동일한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과 그 주변 나라들을 다 호령하던 다윗이 이제는 늙어서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을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위에 있는 시종들이 이스라엘 사방 내에서 아리따운 처녀를 물색해서 수넴 여자 아비삭을 구해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비삭을 통해서 어떻게든지 왕이 정력을 회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아비삭과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않았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잠자리를 같이 할 수 없었습니다. 그만큼 다윗이 늙었고 쇠약하였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얼마나 당황했을까요? 그동안 다윗을 알아왔던 사람들, 다윗을 섬겼던 사람들의 마음이 얼마나 헛헛했을까요?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가 흔히 다윗이라고 하면 어리고 여리고 또 예쁘장하게 생긴 그런 모습들을 떠올립니다. 근데 몇 가지 이유에서일 텐데요. 먼저는 사무엘이 이새의 아들 중에서 하나에게 기름을 붓기 위해서 찾아갔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새의 입장에서는 맏아들부터, 그러니까 맛부터 이렇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장남 엘리압이 사무엘 앞에 섰습니다. 그때 사무엘이 무슨 생각을 했는가 하면 엘리압을 딱 보는 순간에
사울을 떠올렸습니다. 사무엘상 9장에 보면 사울의 모습이 준수하였다. 그리고 그 키가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딱 봐도 누가 보더라도 왕이면 좋겠다, 왕이겠다라고 할 만한 이런 체격들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엘리압이 그 사울처럼 혼칠했습니다. 그래서 이 엘리압이면 왕이자 장수로 적합하겠다 사무엘이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속으로 생각하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이렇게 마음 먹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때 사무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께서는 외모가 아니라 중심을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을 다르게 생각하면 다윗은 사울과 같지 않더라. 그러니까 다윗은 맏형 엘리압처럼 그 용모가 키가 이렇게 왕이나 장수로서는 적합하지 않더라라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또 우리가 다윗을 약하게 생각하는 이유는 우리에게 다윗과 골리앗에 대한 이야기가 너무나 깊이 각인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장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골리앗을 이렇게 묘사하는데 그 키가 6규빗하고 한 뼘이 더하더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 차례 말씀드렸는데요. 규빗은 이렇게 세웠을 때 이 중지 끝으로부터 이 팔꿈치 끝까지가 이 규빗입니다. 그래서 보통 성인의 기준으로 보면 45cm에서 50cm입니다. 그래서 책마다 주석마다 다 다른데 어떤 책이나 주석은 45cm로 계산해서 길이를 환산하기도 하고 또 다른 책들은 50cm로 이렇게 환산하기도 합니다. 근데 어쨌든 그 키가 6규빗하고 한 뼘이 더 되었다라고 하면 골리앗의 키가 대략 3m에 이른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한 거인이죠. 거기에다가 머리에는 노투구를 썼더라라고 말하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 비늘 갑옷의 무게만 놋 5,000세겔이다 합니다. 그걸 또 다시 환산하면 약 57kg입니다. 그러니까 골리앗이 키도 컸지만 골리앗의 입은 갑옷의 무게만도 한 57kg. 조금 과장하면 항상 저를 업고 다니는 거랑 비슷합니다. 그리고 창자루는 배틀채 같더라 라고 하고 창날의 무게만 약 7kg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창이라는 게 그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운동하듯이 여기서 들어서 저기까지 옮기면 되는 게 아니라 내가 그걸 얼마든지 자유롭게 휘두를 수 있어야 되고 또 그걸 던질 수 있어야 되는데 그 창날의 무게만 7kg더라. 그러니까 골리앗이 얼마나 크고 장대했으며 또 그 힘이 얼마나 센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비방하고 있을 때 이제는 아무도 없다가 드디어 이스라엘에서도 누군가 싸우겠다고 나섰다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러니까 도대체 어떤 사람일까라고 생각해서 골리앗이 그 앞에 방패 잡은 사람을 앞세워서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직 상대가 누구인지 모르기 때문에 앞에 자기를 보호해 줄 수 있는 사람을 데리고 도대체 누가 나왔는가 이렇게 딱 봤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누가 서 있었습니까? 다윗이 서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골리앗이 순간 하는 생각이요. 뭐야, 소년이잖아 라는 거예요. 아직 애잖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사무엘 저자가 그 뒤에 이렇게 덧붙입니다.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지금 다윗과 골리앗과 다윗과 골리앗, 그러니까 블레셋과 이스라엘 대표한 사람들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나오면서 그 골리앗과 싸울 다윗을 하면서 그렇잖아요. 이제 이스라엘 대표에 싸우기도 하고 이 승패에 따라서 앞으로 어떤 일이 있을지도 모르는데요. 그러면 다윗이 섰지만 강하더라, 다부지더라,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는데요. 그 골리앗 앞에 있는 다윗을 뭐라고 묘사했다고요? 아름답더라는 거예요. 이게 한 나라의 장수를 묘사하는 이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다윗은 늘 그런 이미지입니다. 그냥 어리고 여리고 아름답구나. 근데 실제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성경을 보다 보면 그보다는 훨씬 더 강했던 사람인 듯합니다. 우리가 다윗의 말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다윗은 목자였으니까 양을 치는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양을 치다 보니까 사자나 곰이 와서 그 양떼 중에서 새끼를 물어가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면 다윗이 어땠습니까? 아, 다행이다. 나를 물고 가지 않아서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다. 뭐 이랬습니까? 아니면 뭐 새끼니까 괜찮겠지. 이렇게 여기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이 따라가서 사자나 곰을 치더라라는 거예요. 자요, 사자나 곰을 따라가서 사자나 곰을 쳤더니 그러면 사자나 곰이 내게 달려들지 않습니까? 달려들면요, 사자나 곰의 수염을 잡고 내가 쳐서 죽였더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제 아이들이 이제 많이 컸습니다. 그래서 가끔 이렇게 밖에서 보면 반갑다고 이렇게 달려드는데요. 이렇게 자기 딴에 막 달려오잖아요. 그러면 가끔 무서운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달려들면 이게 제가 딱 와서 딱 안기면 이게 폭 안아주는 것이 아니라 제가 휘청거릴 때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다윗이 말하는 건 사자나 곰이잖아요. 사자나 곰이 자연스레 살살 달려오는 게 아니라 사자나 곰이 나를 해치고자 달려드는데요. 거기서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사자나 곰의 수염을 잡고 사자나 곰을 쳐서 죽이더라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다윗입니다. 아마 다윗이 골리앗과 맞선다고 했을 때 전혀 당황하지 않고 전혀 두려워하지 않은 까닭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다윗은 소위 말해서 쫄지 않았습니다. 다윗에게는 힘과 강단이 있었다. 그러니까 단순히 골리앗이 욕하고 있을 때 하나님을 욕하는 걸로 의로운 분노심이 일어서만이 아니라 실제로 다윗이 나설 수 있었던 것은 그만큼 힘도 있고 강단도 있었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는 거 보면 다윗은 비록 용모나 키가 빼어나진 않았지만 타고난 싸움꾼이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숱한 전쟁을 치렀고 또 주변 나라들을 다 정복했습니다. 또 하나님이 성전을 지을 수 없을 만큼 많은 피를 흘렸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때 많은 피를 흘렸다는 것은 필요 이상으로 많은 사람들을 죽였다라는 의미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다윗이 이제는 늙어서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은 때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런 거 보면 삶이 참 부질없다 생각해 봅니다. 다윗의 경우를 보시면 아버지조차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에게 아무런 기대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막내 아들이었는데 그런 다윗이 이젠 자수성가해서 한 나라의 왕이 되었습니다. 강한 나라를 이루었습니다. 누구도 함부로 넘보지 못할 만큼 강한 나라를 이루었다. 또 하나님의 인정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특별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정작 늙고 죽을 때를 앞두고 나니까 다른 사람들과 다를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게 전도서에서 전도자가 모든 것이 헛되다고 말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전도자가 많은 일을 해보았습니다. 정말 수고해서 얻을 수 있을 만한 것들을 다 얻어보았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2장에 보면 사업을 크게 하였다 말합니다. 자기를 위해서 집을 지었다. 또 포도원을 일구었다. 여러 동산과 과원을 만들었다. 그리고 남녀노비를 많이 사고 또 그들을 부려보았다. 심지어 예루살렘에서 가장 큰 부자가 되어보기까지 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래서 10절에서 어떻게 말합니까? 보시면요.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음이라.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몫이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도자가요, 내 눈이 원하는 것을 금하지 않았고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막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것들 다 해보았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많은 것도 얻어보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고 나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그래서 그것들이 내게 얼만큼 만족을 줄 알았는데 그러면 내 삶이 충분히 좋을 줄 알았는데 궁극적인 의미에서는 아무런 답도 주지 못하더라는 겁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얻어보고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것들, 많은 것들을 취하여 봤지만 그게 내 삶의 전부가 될 수 없더라. 내 삶에 대한 궁극적인 물음에 대한 답이 되지 않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11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 무익한 것이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해서 그게 내 즐거움이었다고 만족이었다고 생각한 모든 것이 사실은 어떤 거예요? 바람을 잡는 것과 같더라는 겁니다. 바람에 손이 잡힙니까? 잡히지 않지 않습니까? 그것과 똑같더라는 거예요. 무익하더라라는 겁니다. 우리가 실제로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내 손으로 한 모든 일, 그리고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도대체 내가 왜, 뭐 때문에 그렇게 열심히 했을까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저 허탈하고 또 허무합니다. 지금 전도자가 그렇더라라고 고백하는데 전도자가 단순히 그냥 내가 했던 일 뿐만이 아니라 뭐까지요? 이제 죽음까지도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잠언에서 지혜는 제일 좋은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 모든 것을 다 놔서라도 바꿔서라도 그 지혜를 얻는 것이 가장 현명한 일입니다. 그래야 되는 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도자는 그럴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지혜가 있는 사람이나 지혜가 없는 사람이나 죽고 잊혀지기는 매 한 가지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6절의 말씀인데요. 지혜자도 우매자와 함께 영원하도록 기억함을 얻지 못하나니 후일에는 모두 다 잊어버린 지 오랠 것임이라. 오호라 지혜자의 죽음이 우매자의 죽음과 일반이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요. 잠언을 보면 그리고 그 당시의 일반적인 생각을 보면 어떻게든 간에 지혜를 얻어라,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전도자가 가만히 보니까 뭐 하더라는 거예요? 야, 아무리 지혜자가 돼도 죽고 나니까 잊혀지는 건 똑같더라는 거예요. 지혜자나 우매자나 다를 바가 없더라. 그래서 전도자가 하는 말은요, 너무 지혜자가 되지 말라는 거죠. 아무 의미 없다. 버나드 쇼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일랜드 극작가입니다. 뭐 흔히 풍자로 유명하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렇다고 해서 뭐 풍자라고 하다 보니까 가벼운 사람은 아니에요. 그래도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작가이기도 합니다. 명언이 굉장히 많습니다. 인터넷 한 번만 쳐봐도 그가 했던 모든 많은 말들이 이렇게 정리되어 있는데 우리에게 가장 잘 알려진 것은 묘비명입니다. 그러니까 그 묘비에 뭐라고 썼는가 하면 우물쭈물하다가 내 이럴 줄 알았다 이렇게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해석에 따라 뉘앙스가 조금씩 달라집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말이 조금 오역이다, 잘못 번역됐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쭉 보니까 그 원래 그 영어문을 보니까 그리고 나름대로 이렇게 저도 봤는데요. 근데 어떻게 번역하든지 간에 분명 뉘앙스는 조금 달라지지만 뜻은 크게 다른 것 같지 않습니다. 그 뜻이 뭔가 하면 그러니까 나름 지금까지 죽음을 잘 피해 왔다는 거예요. 아, 다행이다. 지금까지 죽음 잘 피해서 왔다고 했는데 내가 그렇게 죽음을 피해서 오면서도 내가 언젠가는 이 꼴 당할 줄 알았다는 거예요. 내가 잘 사는 듯 하지만 죽음과 상관없이 산다고 하지만 늘 어땠다고요? 이런 날이 언젠가는 올 줄 알았다. 이게 버나드 쇼가 했던 말입니다. 근데 이게 사람의 한계입니다. 내가 젊어서는 마음 먹고 노력만 하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을 듯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시간이 가면서는요, 내가 갈수록 내가 할 수 있는 일, 또 내가 결정할 수 있는 일이 적어집니다. 그게 나이 드는 것이고 그 끝이 죽음입니다. 우리 교회 박지연 집사님이 계십니다. 시인이신데요. 제가 처음 신방했을 때 책 한 권을 주셨습니다. 촌스러움에 대한 보고서라는 제목의 책인데 그게 이제 박지연 집사님이 이제 쓰셨던 시와 어떤 산문이 담겨 있는 그런 책입니다. 근데 그 책을 읽다 보면 그 세계적인 테너 그 플라시도 도밍고 콘서트에 다녀온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따님이 새해 선물로 그 플라시도 도밍고의 그 콘서트 티켓을 주었고 잘 다녀왔다.
뭐 감동적이었다. 그리고 딸에게 고맙다는 말을 충분히 표했다. 뭐 이런 내용의 글입니다. 근데 그 맨 마지막에 이렇게 정리하였습니다. 언제부터인지 자식이 부르면 달려가고 그 애들이 권하는 방식에 맞춰 사는 부모가 되어가는 게 즐거움인지 늙음의 서글픔인지 아직도 모르고 있다. 그러나 씁쓸음하다는 생각이 점점 들어가고 있다는 게 내 지금의 솔직한 표현일지도 모른다.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그러니까 박지원 집사님에게 늙어간다는 건 결국 뭐예요? 씁쓸한 일이다 라는 거죠. 근데 그 표현대로 하면 우리가 나이 들고 또 때가 되어 죽음을 맞는다는 거는 참 씁쓸한 일입니다. 그럴 때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그러니 그게 우리의 운명과 같으니 세상 사람들은요, 오늘을 즐기라고 합니다. 죽음을 삶이 만들어낸 최고의 발명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죽음이 있기 때문에 오늘의 삶이 더 소중한 것이고, 죽음이 있기 때문에 오늘의 삶을 더 의미 있게 살 수 있다. 이게 흔히 우리가 듣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원하는 것을 하고 내 뜻을 추구하고 내 만족을 위해서 살라고 합니다. 이게 가장 지혜로운 방법이다. 이게 세상에서 말하는 거죠. 근데 언뜻 보면 전도자 역시 비슷하게 말하는 듯합니다. 전도자가 말하는 거는요, 과거는 잊혀진더라, 미래는 예측할 수 없다. 그러니 현재에 집중하라고 합니다. 내일은 장담할 수 없고 그래서 너무 내일을 위해서 살지 말라는 겁니다. 오늘의 삶을 더 소중하게, 더 의미 있게 살면서 그 속에서 기쁨을 발견하는 게 우리의 최선이다. 전도자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이나 전도자나 오늘 내 기쁨을 찾고 발견하고 누리라는 것, 여기까지는 같습니다. 근데 전도자가 그 후에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요, 그 기쁨은 우리가 찾아서 누릴 수 없다고 합니다. 다시요, 현재를 살아가면서, 오늘을 살아가면서 오늘 주시는 기쁨으로 살아가는 게 우리의 최선인데요, 근데 정작 또 문제가 그 기쁨은 우리가 찾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요, 그 기쁨은 하나님만 주실 수 있더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선물로 주셔야만 우리가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더라라고 말하는 게 전도자입니다. 그래서 전도자가 하나님과 우리에 대해서 말하는데요, 우리는 우리의 한계를 알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전혀 다른 분입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땅에 있습니다. 우리는 구부러진 것을 절대 펼 수 없습니다. 부족한 것을 메울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다 알지 못한 채 살아가고 결국 흙은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이게 전도자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전도자를 보면요, 모든 것을 다 해보면서, 모든 것을 가져보면서, 모든 것을 누려보면서, 근데 결국 어떻더라는 거예요? 다 헛되더라는 거예요. 이것도 헛되고 저것도 헛되더라. 이렇게 해봤는데 헛되고 저렇게 해봤는데 헛되더라. 모든 것을 다 헛되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니까요, 그런데 결코 헛되지 않은 것이 있더라는 거예요. 다 헛된데 그 중에서 분명히 확실한 것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 확실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이더라. 모든 것이 다 헛된데 하나님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하시는 일과 하나님의 계획만이 헛되지 않더라라는 겁니다. 이게 전도자가 얻은 결론이에요. 그래서 전도서 12장 13절에 뭐라고 합니까?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전도자의 결론, 그리고 그 결론에 이르는 과정을 묵상해 보면 우리 삶은 얼마나 많은 일을 하고 또 어떤 크고 중요한 일을 이루었는가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고 그 하나님을 발견했는가가 중요합니다.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되,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 내 뜻, 내 만족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명령들을 따라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고 보면 다윗의 삶은 결코 부질없지 않았습니다.
분명 다윗은 이제 늙고 힘이 빠졌습니다. 그리고 2장 2절에서 말하는데요. 다윗이 뭐라고 하냐면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내가 가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윗은 평생에 가장 확실한 하나님을 붙잡았습니다. 전도자의 당부처럼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스라엘의 왕을 부왕이라고 합니다. 이때 부왕이라 하면 부자는 버금 부자입니다. 왕은 왕왕자입니다. 그러니까 부왕이 뭔가 하면 왕이라고 했을 때 내가 내 마음대로 내 뜻에 따라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부왕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있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행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사람이 바로 왕이다라고 아는 겁니다. 그런 의미로 부왕입니다. 일종의 대리 통치자이죠.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진짜 왕은, 실제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통치하는 자에 불과합니다. 이렇게 말할 때 우리가 부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 하 23장에 보면 다윗이 완전한 왕, 이상적인 왕을 말하는데요.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완전한 왕, 이상적인 왕은요, 내가 내 지혜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사람이다라는 거죠. 이것이 평생 다윗의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물었고 하나님의 결정을 인정하고 또 그 하나님의 계획을 따랐습니다. 다시요? 다윗이 왜 그랬다고요?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이다. 또 다윗은 하나님의 명령들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시편 40편 8절에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자기를 치중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죠? 자기가 다 잘 보이기 위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말 그대로 시입니다. 또 나름의 기도기도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시를 읊고 기도하는데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나를 꾸며대겠습니까?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내 가장 안에 있는 말을 이야기하는데 뭐냐면요. 내가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깁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요?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다윗의 고백이더라라는 겁니다. 결국 다윗은요, 처음에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으로 부름받아서 선택받아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끝내 그의 삶이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하나님께 받아들여졌습니다. 이후에는 어떤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가의 기준이 누굽니까? 다윗입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더라. 누군가가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명령들을 지키더라. 이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삶을 우리가 어떻게 감히 부질없다고 헛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삶이 이와 같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집중하는 게 무엇입니까? 그게 무엇이든지 꼭 필요하고 중요한 일일 줄 압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꼭 한 가지는 기억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매일 늙어가고 언젠가는 다윗처럼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을 때를 맞이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만나지 못하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못하면 그 삶과 모든 수고가 부질없고 헛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본문을 꽤 오랫동안 묵상했습니다. 9월부터 열왕기상이 들어가면서 제가 8월 휴가 때부터 이 본문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이제 한 달이 다 되었죠. 그러면서 묵상하고 또 관련해서 성경을 찾아보고, 특별히 이제 전도서 말씀을 많이 봤는데요. 또 그리고 다른 책도 찾아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삶이 왜 부질없지 않은지, 왜 헛되지 않은지, 또 그래서 우리가 어때야 하는지 나름대로 답을 구하였습니다.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면서도 한편 드는 생각이 뭐냐면요, 그게 만일 답이라면 그럼 우리의 삶은 무엇일까 였습니다. 우리가 그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나는, 또 우리의 삶은 무엇일까? 다만 하나님의 시험대에 불과할까? 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근데 요한복음을 보다 보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속 마음을 알려주시는데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생각이 바뀌더라고요. 요한복음 6장 39절과 40절 말씀입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삶이 부질없고 헛되이 끝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죽음을 극복하고 다시 살고 영생을 얻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일들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오셨습니까? 우리를 다시 살리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사는 것은 하나님이 유일하신 아들을 내어주셔야만, 그리고 그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시고 이 땅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만 가능한 일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의 죄가 컸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조금 어떤 이렇게 수고하고 노력해서 우리의 죄가 다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을 보내야만, 하나님의 그 유일하신 아들이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만 해결되는 문제였고, 그럴 때에만 우리가 다시 살 수 있더라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부질없고 헛되게 끝나지 않기 위해서는 위에서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행하셨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그럴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 기댈 수밖에 없더라.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의를 내세우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주장하겠습니까? 또 유일하신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를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우리를 다시 살고 영생을 얻는 것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요,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주셔서 우리 죄를 다 용서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다시 사는 거다. 영생을 얻는 거다. 그래서 우리 모든 삶이 결코 부질없거나 헛되게 되지 않는 것이다. 하나님이 오늘 그거를 바라시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면, 그 속마음을 알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그의 명령들을 지키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 명령을 지키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켜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어려운 일입니다. 종종 몇몇 목사님들의 책이나 또 강의를 보다 보면 훌륭하게 그 길을 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분명 나이 들면서 힘도 빠지고 또 병도 얻고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지만 그 속에서 더욱 하나님을 알아갑니다.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게 되고 하나님과 더 깊이 교제를 나누어 갑니다. 근데 당장 그만큼은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 역시 그 길을 가고 있는 줄 압니다. 다시 박전 집사님의 이야기인데요. 이제 이번 주 수술을 앞두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함께 기도하러 오셨는데, 이제 집사님이 부군에게 하셨던 말씀을 들려주시더라고요. 우리가 아프면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다 해보지 않냐? 내가 할 수 있는 것들 다 해보는데 그래도 아프면요, 이제 병원에 갑니다. 내가 동네 병원에 갔다가 거기서 또 잘 안 되면 조금 더 큰 병원에 갑니다. 거기서 안 되면 이제 뭐 대학병원, 소위 말해서 가장 잘한다는 건 가겠죠. 근데 그러면서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그렇게 점점 더 크고 좋은 데를 가보는데, 용하다는 데를 가보는데 그 최종이 어딘 줄 알아?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 이 말씀을 부군에게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아까 10년 전에 쓴 책인데요. 10년 전에 썼던 글인데요. 거기서 10여 년 전에는 뭐라고 해요? 늙어가는 게 씁쓸함이다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이제는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이야기하더라. 그때보다 더 늙으셨을 거고요. 그때보다 힘도 더 빠졌을 거고, 그때보다 더 헛되이 여겨질 법한데요. 그 속에서 그래서 씁쓸함을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끝은 하나님이다. 우리의 가치는, 우리의 의미는 하나님을 발견하는 거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이게 다름 아니라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고, 하나님의 명령들을 지켜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라기는 우리가 더딜지라도 매일을 살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워갑시다.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게 무엇인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키는 것이 무엇인지 깨달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한계를 마지못해 인정하고 그곳에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회의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그래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때때로 헛될 것처럼 여겨지는 그 삶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에 대한 기대와 소망으로 이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우리가 되어 가시기를,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을 알아가기 원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가기 원합니다. 우리의 눈을 크게 뜨게 하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일구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우리 되게 하시고, 그것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삶을 의미 있게 기쁘고 즐겁게 감사함으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